하박국서는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갈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또 왕의 장남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폭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의 고민, 또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데 왜 이 나라 안팎에 이런 악한 일들, 악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득세를 하는가? 그것들이 백성들이 느끼는 그 시대적 배경 속의 정서였고, 그들이 가졌던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박국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에 하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금 보여준 거 맞습니다. 방금 보여준 스크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스크린입니다. 좀 전에 떴었거든요. 같이 한번 3장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불의를 보게 하시고 악을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 물음을 세 가지 신앙 질문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하박국서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신앙 질문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세 가지 신앙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신앙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 질문은 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가 두 번째 신앙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 질문은 왜 악인은 잘 되고 형통합니까?가 세 번째 신앙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침묵의 기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고민했고 우리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은 세 가지 신앙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나아가지만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이 달려있는 책이기에 정보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반드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나아갈 때에 우리 소요리 문답 어렸을 때 다 교육받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처럼 인도자인 제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질문과 대답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요즘 우리 서영교회 예배 한 끼가 유행인데 집에서
요리무단 한 번씩 가정예배 때 문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지 않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혹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나라에 이렇게 악을 보도록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하박국과 언약 백성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하박국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침묵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했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갔던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던, 그래서 침묵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침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3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침묵의 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자가 들끓는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역시 그 안에서, 그 속 깊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마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그 입 가운데에서 내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아파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가 가진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 이 유한한 인간이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피조된 인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존재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절대자로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그 아픈 신음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이유는 같이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아픔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의 역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침묵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침묵의 기간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공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두 번째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의 그 율법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으로 고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꼴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6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데요. 우리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영토를 확장해가며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바벨론 제국, 즉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해 놓고 보자면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두 국가를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이 갈대아 사람은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남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지 않겠습니까? 정복 전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이 더 악한 바벨론 제국에게 고난당하도록 두실까요? 우리 서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서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모르게 선행을 베풀며 주님 주신 대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들어서 때로는 우리 서연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허락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M. 스캇 팩, 이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두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자신의 신성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가다가 두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 플래시를 켜고 누구의 플래시가 더 밝은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비한 그 말씀에 이 선함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선한데, 내가 더 선한데, 막 그렇게 자기 휴대폰의 플래시가 더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하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닮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하심, 우리의 빛이 좀 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그 두 아이들에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 너희 둘 다 불이 다 밝구나. 똑같이 밝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싸우던 두 친구들은 싸움을 멈추고 우리 둘 다 밝구나 하고 가던 길을 갔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비추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덜 비추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큰 빛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선함의 양이 또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선한 그 모양들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에 왜 두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두시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불러내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빛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지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들을 다 겪었던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악인은 잘되고 형통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조금 하고 남들 조금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어지고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한다고,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악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악을 도구로서 이 유다를 새롭게 하시는, 유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제국을 확장해가고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이들도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시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악이 너무나 잘 되는 것들을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힘들게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NIV 성경으로 번역해 보았는데요. 우리 번역된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긋고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모든 것들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선한 일들, 때로는 악한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인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로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안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을 갖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질서를, 조화를, 균형을,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이 기쁨의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이 적당히 속이고 형통하며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박국은 세 가지 신앙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우리 세 가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아멘. 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합니까? 왜 악인은 득세하고 형통합니까? 아멘. 불의와 악을 봐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걸음 가운데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질서 있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이 없이 악이 득세하는 듯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탄식과 고통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서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